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강의 끝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믿는 민족신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 쭉 설명한 내용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니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시죠. 예수님 역사 속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수가 있긴 어딨어? 이렇게 말하고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성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명칭으로는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에 30몇 년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고,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성을 얻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게 된다. 요 정도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중에서 기적 같은 부분에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겠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일 것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고, 예수 사건은 사실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이제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해되어서 기독교라는 엄청난 운동으로 이렇게 퍼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사이드에서 우리 쪽으로 오신 분이라는 이 주장을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적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저 멀리 그 전설에서 들려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에 누가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런 목격자들이 자기들 틈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있고요. 그 목격자들이 전해준 대로 이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고요. 마태도 썼고 후에는 요한도 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목격자되고 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것입니다. 누가도 그 모든 걸 조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제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기술,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그러죠. 역사 서술의 아주 뛰어난 이 서문이에요. 그런 방법론, 목적, 어떤 그런 근거 이런 걸 제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이미 많은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역시 역사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라고 해석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다고 지금 말하죠? 들은 바요. 청각이 작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주목하고는 그냥 본 게 아니라 아주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상 어떻게 더 확실히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만졌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그 경험 플러스 신앙적인 고백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된 이것을 독자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 사귐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기쁨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 아닌가요?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펠로우십, 그 사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그 사귐이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거기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누가가 전하는 것은 누가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역사적 지식, 그것을 자세히 리서치했다. 이쪽을 말하고요. 요한은 체험 쪽을 더 강조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느꼈다. 이런 증인들이 전하여 준 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지나친 회의주의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회의적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에 대해서조차도 그럴 것입니다. 20세기, 21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여전히 회의할 수 있어요. 항상 이 회의는 회의를 낳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의심할 것이 또 생기고 또 회의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증인들이 전하여 준 내용은 사실이다. 이 점을 이제 인정하고 좀 그 증언 자체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여 주는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선 우리의 눈을 탁 사로잡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기적이에요. 만약에 복음서에서 기적 이야기를 다 빼보세요. 그럼 복음서 읽을 맛이 나는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입니까? 아무튼 그거를 작성한 그 사람은 그런 신약 성경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기적 이야기를 다 뺀 신약 성경을 만들었더니 아주 얇은 일종의 어록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에센스라고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히 예수님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첨가물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끌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놀랐고 예수님이 누군가 이 질문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좀 외우기 쉽게 그 4D로 그 요약할 수 있습니다. D라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disease입니다. 병을.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이건 제일 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병을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자연은 네이처인데 N으로 시작하면 이 통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D를 고르되 디제스터라는 이 단어를 골랐어요. 디지즈 다음엔 디제스터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깊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지금 뒤집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시고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아주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간 위기에 풍랑도 순종하는가? 저간 위기에. 여러분, 이 기적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 지식도 없고 무지몽매해서 기적을 너무 쉽게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이다. 이것은 굉장한 오해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이 기적이 그렇게 흔하고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놀라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건요, by definition, 그 정의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니까 놀라고 충격을 받고 질문을 던지고 의아해하고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또 그다음 세 번째 D는요, demons입니다. demons. 예수님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즘도 물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이 사건은요, 이건 영적 투쟁이에요. 어느 때고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 때처럼 극성을 부린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은 예수님은 알아본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아무도 귀신 들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막 귀신 들려서 이상하면 사람들이 회당에 받아줬겠습니까? 근데 멀쩡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시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냥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봤는데 뭐라고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당시 회당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일 것이다. 이 정도의 그 소망을 품고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 차례 놀라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계속 놀라면서 나중에 점차 예수님을 알아가죠. 그래서 언제 신앙 고백을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쯤 돼서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후에 드디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Disease, disaster, demons, 마지막 D는 death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에 대해서는 기적이 가능하냐? 이 질문은요,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고 세계관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다만 요 반론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위인들에게 전설이 뒤따라 다닙니다. 부처님도 기적을 행하신 전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성자 전설이라 그럽니다. 어떤 너무나 뛰어난 인격의 그 소유자가, 인격자가 등장하고 뛰어난 가르침을 베풀고 했을 때 그 사람 당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분에 대한 전설들이 뒤따라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들이 막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신기한 기적 이야기들 이런 걸로 이렇게 시장이 됩니다. 이걸 성자 전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한 세대 안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AD 한 30년쯤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보는데 그 후에 한 세대 안에
이 이야기가 모든 그 당시 그 지역에 다 퍼졌어요. 로마에까지 이미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자전설이라는 것은 몇십 년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인물과 동시대 사람들은 전설을 믿지 않죠. 무슨 말 하냐? 내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봤는데, 예수님은 훌륭한 티처였지, 훌륭한 스승이었지, 뭐 그렇게 이런저런 기적행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할 것 아닙니까? 성자전설은 몇백 년 후에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많은 그런 전설들도 부처님 당시에 생긴 게 아닙니다. 부처님보다 훨씬, 부처님 살아계신 지 훨씬 후에 뒤에 가서 그런 전설이 생깁니다. 그런 전설은 마호메트에게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성자 전설로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해 치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필수 부가결합니다. 필수 부가결. 필수, 제가 말이 맞습니까? 불가결. 네, 부가결이야. 필수 불가결. 네, 부처님 이야기는요, 부처님의 기적 이야기를 다 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부처님 자신은 그런 쪽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극력 반대하고 경고를 하셨던 분입니다.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사상상 이 기적은 삿된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반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라고. 이것은 사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번 쇼를 하기 위해서 한 번만 기적 행해 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딱 한 번만 보여줄게. 그리고 행한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의미심장한 무엇인가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표적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한 것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 또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은 또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줘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과시하시거나 자기의 힘을 뽐내신 그런 게 전혀 없고요. 항상 이 기적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행하신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가. 그러니까 기적은 한편으로는 표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착한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착한 일이에요.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신 거고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had compassion이에요. 연민을 품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기적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기적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표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적이 사실은 본류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본류예요. 그 메시지를 확증해주는 역할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부인하시고 오해를 반박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적인 신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하나님은 또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지 않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수를 긍휼히 여기시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막 미워하고 원수시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요. 강도당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으시고 깨뜨려 놓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식의 그런 무속적인 신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이죠. 내가 정성을 다해야,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래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이신 줄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속적인 신이 아니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건 좀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자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상인데요. 하나님을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실론적 하나님으로 봅니다. 디스틱이에요. 이건 theistic이 아니고 deistic god인데 이런 겁니다. deism, 이실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신이 존재해요.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신이 만드실 때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신은 세상을 만들고는 은퇴해요.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제 자연만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요. 이런 신관이 이실론입니다. 이것은 신을 인정은 하는데 신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왜?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칸트가 믿었던 신은 이런 신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토마스 제퍼슨,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믿었던 신은 다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똑같은데 이 이실론을 믿는 사람은 신이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극히 철학적인 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천부의 허락 없이,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너희에게는 모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새로운 그러한 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사실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그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아빠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로 파테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아람어의 흔적이 몇 가지가 남아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아바 아버지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도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가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언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때 1차적인 의미로는 자기 자신의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내 아빠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뛰어난 선각자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엄격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빠 되심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빠 되심은 우리 예수님의 아빠 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아빠 되심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빠 되심을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십니다. 누구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물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아버지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아빠가 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는 길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얘기해 보죠. 예수님이 한 번은 바알세부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짚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가 나뉘면 설 수 없다. 또 집안이 나뉘면 설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왕국이 스스로 분열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탄의 힘을 빌릴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고 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귀인이, 어떤 노블맨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문화 하나씩을 나눠줘요. 10명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 중에 우리가 저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귀인 몰래 이제 임금에게 막 이 사람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뭐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들을 이제 다 쫓아내라. 그리고는 10문화를 나눠줬잖아요.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한다 하는 이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귀인이에요. 그럼 어떤 귀인인가?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건데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왕권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죠? 지금은 종들이 자기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모습은 뭐죠? 종으로 오신 거예요. 초림 때는. 근데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점이 제일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 가르침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자기중심성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중심성의 화신이에요. 그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너 나보다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하면 너 나하고 친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관도 너하고 친구 안 해.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바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전혀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자기중심적 주장은요.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남을 위해서 사셨던 분의 주장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으로 하시는데 예수님의 삶 전체는 그리고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이타적이었어요. 남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한번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죄가 아니에요. 이 점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열쇠예요. 왜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면 안 되죠? 대답은 인간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중심은 누구죠?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중심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선언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분이지만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 역설이 모순이 되지 않고 진리가 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지 않고 먼저 죄사한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한다는 그런 교만하고 건방진 말을 하는가?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일으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킴으로써 자기가 죄사한다고 선언한 이 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한다는 이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평은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실 수 없어요. 죄가 뭐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 사이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고 그 사람의 용서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라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스스로 정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제시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뭐죠?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심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고 율법을 정하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 주장을, 자기가 심판한다는 이 주장을 보통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고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다 이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부처님과 친구가 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냥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고. C.S. 루이스는 사실 3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주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들의 주라고, 나는 주다, 나는 롤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이걸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좀 헷가닥 하신 분이다. 좀 착각해가지고, 사실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이 둘 있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벌떡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예,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압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이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자기가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 그 거짓말한 것이다. 저는 문선명 씨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문선명 씨가 스스로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아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문선명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그래서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예수님이 주장한 그대로와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그러나 신은 아니고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류의 구세주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지 복음서가 주장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았거든요.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심,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르침은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주장.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뛸게요. 너무나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속죄의 죽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자신도 클루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클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 예언을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예언대로 행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가 나와요.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르짖음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외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나는 예언을 이루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편 22편에 뒤로 가면 예수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와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라는 말은요,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오면 로마 병정들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그 옛날 다윗이 나의 악한 무리가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수족을 찌르는 이런 사형법이 그때 무슨 다윗에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알았다가 한들 미리 이렇게 알고 요대로 한번 내가 죽어봐야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수족을 찔리는 형벌을 당할 수 있나요? 그건 로마인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나눠 가졌어요. 근데 정확히 겉옷은 나눠 갔고요. 속옷은 제비 뽑았어요. 왜 제비 뽑았는지 아세요?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었어요. 옷을 찢으면 옷이 아니잖아요. 겉옷은 이렇게 두르니까 몇 벌로 나뉘어져요. 겉옷은. 속옷은 통으로 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겉옷은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수종을 찌른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는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시편 22편의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 처형 장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언하시고 모든 사람은 살려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의 죽음인지 사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부활한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 부활을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부활의 증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 부활한 분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근데 이제 그 부활의 목격자의 그 목록을 보면요. 여자들이 최초의 목격자로 등장해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됩니다. 이 당시는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복음서를 쓸 때 이 얘기를 꾸며낸다면 절대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요한은 젊으니까 더 빨라서 무덤에 먼저 도착해요. 근데 요한은 조심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무덤에 뛰어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했어요. 좀 나이도 많고 몸이 무거워서 뛰는 속도가 늦었는데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무덤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자 요한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요한이 뒤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수의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믿었어요. 예수님의 수의가 어떤 상태로 있었기에 요한이 믿었는가? 수의가 개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따로 말려서 옆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의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수의를 쌀 때 시체를 둘둘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향품을 넣어가지고 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마포를 둘둘 감싸 놓으면요,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간다면 우두둑 이렇게 하겠죠. 그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수의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둘둘 말린 상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따로 감죠. 그러니까 목 있는 부분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데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요한이 믿었더라 하는 거예요. 수의는 헝클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냥 만약에 수의가 풀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수의조차도 아무것도 없었다면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거는 수의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몸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 번 이제 나타나시죠. 나타나는데 도마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막 따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내 못자국 난 이 손바닥에 넣어보라. 내 손을,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철저하게 믿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사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유대인의 입에서 인간에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가 많아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본인의 말이에요. 본인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뀐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설명을 하겠지만 바울 자신의 대답은,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바울 자신의 대답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목격한 바울이 그 다음엔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그런 일까지 당하죠. 그래서 아주 열렬한 예수님의 증인이요, 제자요, 사도가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그들의 글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킬 때 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로마인들의 눈에는 정치적인 죄예요. 이거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반란을 꾀했던 사람이 당하는 사용법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건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모습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이렇게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참남한 거죠. 신성 모독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고,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이상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프루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건데,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죽으셨는가? 그것도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왜인가? 대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같은 바울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는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는 그런 십자가의 사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목격자들이 체험한 바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그 체험한 바를 기록하고 전한 것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있긴 어딨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초대교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초대교회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 사도행전에서 읽어보세요. 역사상 이러한 때가 있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과 생명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 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고난 속에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집단이 달리 있는가? 그런 시대가 달리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들이 전해준 거를 믿어요. 이거 다 사실이라고. 부활도 사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요. 그릇된 교회의 모습 또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잘못 믿었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바로 믿어서 사람이 망가지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에 휘둘리고 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이 역사의 최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격을 믿습니다. 이 존재의 질서의 최상에 속한 것이 인격이라고 믿어요. 이런 광물질 무슨 그냥 자연이 전부가 아니고 인격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인격으로 창조했다고 믿고 인격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그런 존재의 질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인격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정말 예수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 예수 같은 그런 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 완전히 진리이신 분, 완전히 빛이신 분, 그를 믿는 자를 살리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랑의 화신인 그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 예수님이 기적이고 그 예수님의 인격이 기적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 가장 깊이 있는 신앙 고백, 공통적인 경험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며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여자 작가가 예수님을 몰랐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 있어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그리스도와 진리가 다르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정말 온전히 믿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와 진리가 다른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 말은 진리보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야말로 진리다는 그 고백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하여 준 바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고귀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그 기적이 오늘날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묘사한 베드로의 그 묘사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